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마음. 새 차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고, 집을 바꾸면 가구가 눈에 들어오고, 가구를 바꾸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는 끝없는 반복. 이처럼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채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지고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욕망을 채워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지고 비울수록 더 자유로워진다. 이 명언은 오늘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삶과 비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욕망의 쳇바퀴에 갇혀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퇴계 선생님의 지혜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퇴계 선생님이 평생 강조했던 욕망을 내려놓는 행복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자유와 평온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교육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욕망에 대한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단순히 채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퇴계는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끝이 없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태울수록 더 커지고 욕망은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하지만 연료를 공급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욕망 또한 작은 성취를 이룰수록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한 가지 물건을 소유하면 더 비싸고 좋은 물건을 탐하게 됩니다. 이처럼 끝없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들끓게 하고 결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면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작은 불만에도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퇴계는 이러한 욕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욕망입니다. 돈, 물건, 편안함 등 육체적인 안락과 소유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을 원하는 마음이 바로 물질적 욕망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 과도한 소비와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이 욕망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정적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욕망입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애쓰거나 타인의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도 감정적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계적 욕망입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열망 등이 바로 관계적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 욕망은 종종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경쟁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퇴계는 이러한 욕망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거나 아예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곧 지혜이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히 조절하며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통찰이죠.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퇴계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망을 내려놓아야 행복해지는 걸까요? 퇴계는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인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네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저울질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욕망은 비교를 낳고 이 비교는 필연적으로 불만을 낳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차를 사도 이웃의 더 좋은 차를 보면 자신의 차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이미 이 말을 들으시면서 깊이 공감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소유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질적 욕망을 쫓다가 얻게 되는 정신적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퇴계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삶이 행복해진다. 욕망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을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퇴계 선생님은 욕망을 내려놓는 삶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실천의 본보기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벼슬을 사양한 이유에서 그의 욕망 내려놓기 실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퇴계는 높은 벼슬을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자이자 명망 있는 인물이었기에 조정에서는 그를 중용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학식과 인품은 당대 최고로 인정받았고 여러 차례 고위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그는 번번이 사직 상소를 올리며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욕망이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벼슬길에 나서는 순간 정치적 이해관계와 명예욕에 휩싸여 학문적 순수성을 잃을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진리 탐구와 인재 양성에만 몰두하기 위해 기꺼이 세속적 욕망을 버렸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오는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내면의 가치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욕망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둘째, 검소한 생활을 통해 욕망을 비우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퇴계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음식도 집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물론 일반 서민들조차도 의리의리한 저택과 비단옷, 진수성찬을 꿈꾸었지만 퇴계는 소박한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집은 누추했고 옷은 해진 것을 기워 입었으며 식사는 늘 검소했습니다. 심지어 병석에서도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이라며 약조차도 간소하게 복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검소함이 마음을 맑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번잡함을 덜고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철학적 실천이었습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욕망을 비우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퇴계는 자연을 보며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강,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연은 욕망을 잠재우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퇴계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비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의 순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인위적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넷째, 제자들에게 남긴 말을 통해서도 그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늘 욕망을 다스리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지혜가 자라고 욕망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수양과 덕을 쌓는 데 힘쓰도록 독려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훗날 조선 사회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스승의 이러한 가르침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퇴계의 삶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능한 일인지를 직접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그의 실천적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내려놓는 일은 삶에 더욱 깊은 지혜가 됩니다. 젊을 때는 더 가지려고 애썼다면 지금은 덜 가지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이 말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오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항상 정신적인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욕망은 끝없는 불만과 비교를 낳아 마음의 평화를 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시니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해집니다. 퇴계는 말했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욕망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심을 비우면 소박한 즐거움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욕망을 비우면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시기에 더욱 필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현대 시니어분들이 실천하기 좋은 퇴계식 욕망 비우기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며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루 한 가지 비우기입니다. 퇴계는 비움이 곧 채움이라고 했습니다. 비우는 행위는 단순히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혹은 타인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한 감정을 비워내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속 불필요한 앱을 지우거나 오랫동안 읽지 않는 책을 기부하는 것 등
물리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비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점차 가볍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생각의 짐이든 비우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 멈추기 연습입니다. 퇴계는 비교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비교는 욕망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지고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끊임없이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잃고 번잡해집니다. 옆집 사람의 더 좋은 차, 친구의 더 행복해 보이는 여행 사진, 지인의 성공 소식 등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나 스스로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감사는 욕망을 줄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욕망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한 13가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지낸 평범한 하루까지도 감사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주변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하며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실천법을 꾸준히 생활 속에서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속 욕망의 짐을 덜어내고 더 가볍고 평온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퇴계 선생님은 욕망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욕망을 비우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 이 짧은 한 구절에는 퇴계의 삶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애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퇴계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며 욕망을 비워낼 때 비로소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치는 달처럼 마음의 평온이 찾아올 때 진정한 행복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번잡한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욕망이 주는 허망함을 넘어선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강조한 것은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나 명예, 권력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내면의 수양과 진리 탐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행복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며 나아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와 평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과 자유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퇴계 이황의 지혜를 통해 욕망을 다스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